성경 봉독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761쪽 정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동물을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월이 되면 새해를 맞은 기쁨이 조금 누그러지고 현실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쳇바퀴 같은 삶은 여전하고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고 경제도 세계 정세도 늘 그렇듯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듯이 그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두 번째 달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꿈과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두 번째 큐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모든 학생이 시험 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라는 주제는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난을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들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수 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수단이 된다. 고난이 주는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 모든 고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고통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주는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라고 고난과 고난이 주는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며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려면 이처럼 환난과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욥의 참된 소망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진실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듯한 내적인 갈등을 거쳐서 결국 자신이 100%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100% 옳으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고난은 욥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한 욥의 고백처럼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우스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대신에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같은 의인으로 뽑으셨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욥을 인내하는 사람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도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의 시대적, 장소적 배경이 명시되지 않은 이런 점과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의로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점을 통해서 고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반성은 우리에게 걱정도 되지만 위로도 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욥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욥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욥의 가족 문제에서 일어난 고난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 고난입니다. 그가 많은 재물과 종들을 잃었지만 분명 자녀를 잃은 슬픔에는 이해할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를 잃은 아비의 고통과 이와 관련된 자녀 고난에 중점을 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은 80, 9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1990년대 초 강남에 거주하는 부자 부모를 두고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린 20대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부유한 부모가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해외 명품 트렌드를 소비하고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유흥을 즐기던 젊은이들의 과소비 행태를 비꼬는 말이었고 한때 과소비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런 오렌지족이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도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나오는 종의 말을 들어보시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의로운 욥이라는 기록과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기록과 비교하면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은 일관되게 그들끼리 먹고 마시며 세상 가운데 취해 있었다는 기록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욥에게 자녀 고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고난이 평소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항상 노심초사하며 자기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명수대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먹고 마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여전히 자녀들은 유흥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마다들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욥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였지만 여전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눈 감아 주었던 욥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이러한 연약한 부모가 사무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듣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지만 엘리는 그저 아들들에게 말만 할 뿐 이를 엄격하게 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2,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불행한 가족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 7절을 보시면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만 하면 친구 같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그의 응석이나 변덕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훈련하는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도 음탕하고 악독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동생이며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교묘하게 유인해서 성폭행을 한 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솔직히 이러한 가족 문제로 인한 자녀 고난은 태초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첫째였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있었던 이러한 가족 문제는 그들 부부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던 자녀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의 씨앗이 뿌려져 파생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자녀 고난 앞에서 여전히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그를 저주하는 사울 왕의 친척인 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 왕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욥도 재산과 종과 자녀들을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예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종을 잃고 거기다 전 재산과 종보다 더 소중했던 자녀들을 잃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식을 대신하여 회개할 자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재앙의 소식이 전해질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잔치 문화를 그대로 방치한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식 고난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쓰디쓴 후회와 생채기를 마음에 남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 앞에서 욥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재물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얽매여서 기복신앙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일시에 재물이 사라지는 물질 고난과 나를 지탱해주던 종들이 사라지는 인간관계 고난과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곁을 떠나는 자식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원망이라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기복신앙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난은 일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진정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욥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그에게 닥친 여러 모양의 고난이 지금도 저희에게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때에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